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붕을 뜯어낸 사람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말씀은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그래서 그분이 치료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를 소중하게 다루고 있어서 마태복음 9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도 동일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누가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기도하신 후에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다는 그 집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치료하심과 예수님의 위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마가복음 2장 2절에는 옹신할 수 없을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옹신이라는 말은 움직일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그 한국에서 만원 버스 탄 기억 여러분 나십니까? 책가방 들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도시락을 넣어줬는데 거기에 김치까지 넣어주지 않습니까? 어머님들이. 아멘. 그리고 그 차를 타면 얼마나 차가 많은지 사람이 많은지 밀어주고, 그리고 숨도 쉬기가 답답할 때 자동차 운전기사가 어떡합니까? 한참 가다가 조금 가다가 싹 이렇게 커브를 틀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확 몰립니다. 저는 혼자 생각할 때, 야, 그때 차 안 넘어진 게 기적이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리면 분명히 무게중심이 흔들릴 텐데, 그래도 다시 사람들을 채곡채곡 챙겨놓고 그리고 또 가서 다음 정거장에 또 실으니, 자, 한국의 운전기사들 그 당시에 대단한 실력이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옹신할 수 없다는 것이 아마 그때 느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간도 없죠. 숨쉬기도 힘들죠. 고개를 올려놓기도 힘듭니다. 가방은 어디 있는지 잡아당기기에 바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이때 한 중풍병자를 친구 4사람이 침상에 누인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이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리들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 찾아가는 길에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적 장애물이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분락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힙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에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힙니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판단에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히게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축복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중풍병자를 데리고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온 4명의 친구들도 예수님께 나가기란 심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좀 잘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말과 판단과 평가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찾는 사람이 치료와 용서의 축복을 받지, 아멘. 사람들이 불나게 됐다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삭개오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키가 작았고, 그래서 키가 작으니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예수님 주변에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멘. 그때 예수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는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길을 막고 있을 때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될 때에 아멘. 특별히 주위에 친구들이 있어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도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도 공동체 친구들로부터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이 어떤 친구를 사느기나 참으로 중요합니다. 친구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생각과 가치관과 의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서로 줍니다. 어찌 보면 부모님보다도 선생님보다도 친구가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까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착한 사람과 사귀면 착한 사람 됩니다. 악한 사람과 사귀면 악한 사람 되기 쉽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내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친구는 그나마 있는 조그마한 믿음도 꺼트리고 원망 불평을 배우게 하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세상과 가까워지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친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잠언 17장 11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친구가 되어야 복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뒤로 물러진 사람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모여든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모여든 사람 때문에 이 환자를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움직일 수 없으니 침상채로 두 사람이 앞을 잡고 두 사람이 뒤 귀퉁이를 잡고 올라왔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하니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준비되지 않았어. 이제 상황이 어렵지. 가장 쉬운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가 제일 쉽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뚫고 넘어가려고 하는 믿음과 의지가 힘든 거지 포기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기는 맨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 것이다. 포기는 제일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불락이 되었다고 그냥 신앙도 또 앞날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은 어려움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는 겁니다. 오늘 이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는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겼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뒤에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붕이 다 평평하고 그래서 선을 할 때는 지붕에 올라가서 담소도 하고 지붕에서 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떼면 4명의 친구들이 도저히 길이 없는데 가능성을 찾습니다. 바로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아를 한 장씩 벗기고 그리고 지붕에 기아를 벗긴 다음 그 흙을 손으로 치고 거기서 구멍을 내서 침상채로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을 내려오도록 생각하였습니다. 아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아를 걷어내는 것도 쉽지 않고 구멍을 낼 때 쾅쾅 치며 흙이 떨어질 것이고 사람들의 원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4명의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그 가능성은 바로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그 모습, 여기 예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아멘. 내 사람이 지붕이라도 뜯겠다는 마음이, 구덩이라도 내어겠다는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성적으로 해결되고 상식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안 되는 걸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상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그 위로 올라가서 하나의 가능성을 찾고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믿음과 기대가 없었다면 어찌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소문만 들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마음에 원한다고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마음과 지붕에 올라가는 행동과 기둥을 찢는 그 믿음 속에, 그 행동 속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지붕을 뜯어낸다는 것은 예수님 눈앞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보는 그 시각, 예수님의 시야에 자신들이 있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은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바로 앞으로 환자를 내리고 그들도 내려왔습니다. 친구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보이면 해결될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이 이들로 하여금 지붕을 뜯어내게 하였습니다. 아멘. 본문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고 말했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보여집니까? 만약에 믿음이 보여지면 제가 제일 걱정일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 믿음이 제일 커야 우리가 뒤따라가는데, 목사님 믿음이 여러분이 보여지면, 아니 목사님 믿음이 나보다 작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참 하나님도 감사하지. 믿음을 안 보여주셔요. 여러분, 믿음이 보여지면 영적 직급이 높아질수록, 신앙적 경륜이 많을수록 더 불안할 거예요. 초신자는 괜찮죠. 나는 다 보이니까.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믿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보여요. 뭘로 보여요? 행동으로 보여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이 믿음이 있구나. 아멘. 아, 저분이 저렇게 헌신적이구나. 저분이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믿음이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지붕이라도 뜯겠다고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눈앞으로 환자를 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으셨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그 다음에 고침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능성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보통 사람 어려운 상황이면 포기합니다. 어려운 여건은 보통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을 구별해 놓습니다. 불경기는 보통 사업가와 믿음 가진 사업가를 구별해 놓습니다. 환난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오는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있는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입니다. 아마 전 세계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도 기독교만큼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종교는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는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케 하는 길은 죄 해결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도 말하고,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성경은 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 공부할 때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을 봤습니까? 한계성이라든지 중독이라는 말을 쓴다든지 결여라는 말을 쓴다든지 또 아니면 소외라는 말은 쓸지 몰라도 죄라는 말을 심리학에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담하면 속에 있는 걸 내놓잖아요. 상담을 통해 사람이 치료받고 상담을 통해 사람이 회복된다고 말하는데 상담도 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 죄졌어. 이렇게 상담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상담도 인간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못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죄를 얘기하는 데는 법관들입니다. 죄를 다루는 데는 역설적으로 판사들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죄를 얘기할 뿐입니다. 법에 의해서 죄가 나눠질 뿐입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재판을 받을 때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죄값을 치르라고 말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보고 죄값을 치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도 안 하고 상담도 안 하고 또 다른 도덕과 윤리도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외의 문제, 결여성의 문제, 한계성의 문제, 고통의 문제 모든 배후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사하며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누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내면에 숨겨진 죄, 행위로 드러난 죄,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어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손을 씻는다고 또 아니면 내 발을 씻는다고 내 얼굴을 씻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를 얘기하는 것은 죄 용서를 전제로 하는 예수님은 죄의 정죄나 죄의 추궁이 아니라 죄의 용서를 전제로 하는 은총의 선언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상을 들고 일어서 가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의아한 겁니다. 참남하다. 어떻게 저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이 사람이 일어나서 상을 들고 가라는 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것이 쉽겠어요? 두 개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아니면 죄도 치유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과 치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온 이 4명의 사람들의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문제와 치유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권세를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믿음을 보시고 죄 용서와 치유의 선언은 회복의 선언입니다. 아멘. 이 사람은 치료받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회복만이 아니라 공동체로 돌아가는 복귀의 회복입니다. 사회적 편견과 억압 속에서 해방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회적 복권이요. 그리고 격리된 사람에게서 소외된 사람에게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된 존재로 쓰는 회복의 단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회복됨으로 정결함과 부정함, 핸디캡이 아닌 사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호감과 비호감 사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공동체 속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과 은총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동시에 예수님께서 죄 사함과 치료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용서하시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형제를 내가 용서하는 용서함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용서함을 내가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의 허물과 약함을 내가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를 받아주는 이 용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마음이 굳어져서 좁아진 것 같은 우리들에게도 어떤 일에도 쉽게 분을 내는 우리들에게도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 속에 일으키라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예수님께 와 지붕을 뜯은 이 4사람 때문에
바로 그들의 믿음이 보여지고 거기에 용서와 그리고 회복의 은총을 주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몸이 연약한 이 사람에게는 든든한 친구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리고 용서와 치료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와 용서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와 용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한번 26절을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마가복음 2장 12절에는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기이한 일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기이한 일을 체험한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기이한 일을 본 사람이 있는 반면 기이한 일을 체험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사람과 그 사건의 주인공인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관객과 주연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관객은 사건을 보고 놀라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사건을 몸으로 체험하고 감격을 몸으로 맛보고 박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아멘. 관객과 주인공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관객은 앉아 있었고 주인공은 몸으로 뛰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관객의 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말고 내가 기이한 일을 체험하고 보여주는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지붕에 올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그리고 지붕을 뜯은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와 용서의 사건이 드러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체험한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관객이 되지 마시고 주연이 되어야 할 텐데 주연이 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지붕이라도 올라가서 지붕이라도 뜯겠다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와 치유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만이 바로 기이한 일을 보여주는 지붕을 뜯는 네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소망교회 바라기는 소문만 듣고 말만 들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받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헌신된 믿음을 통해서 기이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지붕을 뜯어낸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